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내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발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고린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적적이죠. 많은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또 통과하는 과정에서 쇠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옥이 단단히 잠겨 있는 그곳을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이제 최초의 순교죠. 야고보의 순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결과적으로만 보면 야고보는 순교하였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였고, 베드로 역시 같은 헤롯에 의해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기적적 방법으로 옥에서 나온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또 한편에서는 마음의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 기적.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살고 야고보도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왜 베드로만 살려주셨는가? 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셨는가?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시는가? 이것도 기적적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기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왜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가? 야고보는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간증할 때 보통 우리의 간증 방식이 그렇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나는 더 잘 됐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 간증을 나눌 때 또 한편에서는 그럼 나는 같은 똑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건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간증을 할 터인데 사실 맞아요. 하나님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누구는 왜 먼저 데려가는가? 그게 가까운 지인일 때는 우리는 그 섭리 앞에서 분명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또 마음의 한켠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특별히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공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이제 우리의 시야가 좀 늘 짧아요. 좀 더 확장해서 시야를 살펴보면 좀 뜻이 이런 불평이 이 마음의 좀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퀴바디스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죠. 저도 읽어봤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내용이 퀴바디스 도미네거든요. 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퀴바디스 도미네. 로마의 대화재 때 네로가 모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급히 베드로를 로마에서 피신시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같이 가는 방향이 아니고 베드로의 반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큐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도망쳐 나온 로마를 향하여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거긴 위험합니다. 아니야, 내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나는 간다. 로마의 대화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향해 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 역시도 결국 방향을 돌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사 하여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역십자가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순교로 마감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관점에서 왜 베드로만 살려주셨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긴 시야에서 보면 베드로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 우리의 진짜 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망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의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둘째 사망도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야고보도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서 모두 빛과 같은 존재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긴 시야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긴 관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번에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나에게 닥치는 일, 때로는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다가오는 더 큰 환난 앞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어쩌면 예방주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섭리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긴 시야를 가지고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시야를 짧은 시야에 두지 않고 좀 더 긴 시야를 둠으로 불평보다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